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순절 28일째, 하나님 이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주일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인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교훈이 하나님 우리가 밝히 깨닫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붙잡는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님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점점 더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참 의미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그 예수님이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건데요. 무화과 나무 로 가까이 가신 이유가 뭔가 하면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이제 무화과 나무로 가셨는데 기대하고 가셨겠죠. 그런데 잎사귀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잎사귀가 아니고 열매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19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그러고 났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무화과 나무가 당장 말라버렸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당장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라고 이제 잡았습니다. 대충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군데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기록과 마태복음의 기록이 좀 다릅니다. 그 마태복음은 이 17절 이전의 16절을 보면 성전 척결,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인데 미리 앞당겨서 지난 주일 우리가 종려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지요.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환호를 하는 이 예루살렘 입성이 이제 종려주일 입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곧바로 이 하루가 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도 예루살렘에서 하루도 지나신 적이 없고 늘 밤이 되면 쉬러 주무시러 베다니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베다니로 넘어가셨다가 다시 이제 아침 일찍 베다니를 넘어서 그 베다니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사이에는 그리심산, 감람산,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표현해서 감람산인데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뜻을 알 수 있는데 그 산에는 어떤 나무가 많았냐면 올리브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이에요. 그걸 감람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리심산이라고 얘기한 거는 세일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세일에 있는 거고, 감람산이라고 한문으로 표현을 하는데 올리브산입니다. 그 올리브산, 감람산을 넘어가면 바로 거기가 베단이고요. 그 산을 가운데 두고 이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베다니로 가셔서 쉬셨죠. 그 베다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삼남매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 베다니로 넘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밤을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 다시 넘어오시고 이제 이런 걸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바로 감람산 넘어서 올리브산 넘어서 베다니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자마자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이죠. 장사하는 사람, 소와 양을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상을 둘러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과 함께 내쫓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종료주일이지만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서로 기록이 다를까?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넘어가셨다가 여기 이제 참고성구가 마가복음 11장 13절로 21절인데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누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례에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은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감람산에 들어온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안식일 바로 직전이지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종려주일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셨다가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제 베다니로 넘어가서 주무시고 의례했다고 그러죠. 의례.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들어오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성전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는 아직 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철이 아니더라도 무화과 나무에는 늘 열매가 있다 그래요. 철이면 열매가 많고 맛도 좋은데 제철이 아니어도 항상 조금이라도 열매가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는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못 맺어서 열매 따먹을 사람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척결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게 뒤집어져 있고요. 안식 후 첫날인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까지 다 그렇게 깨끗하게
성전에 환전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셨다. 마태복음은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기록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안식구 첫날인 주일에는 그냥 예루살렘 입성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머무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척결을 하시고 거기서 가르치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아침에 그 월요일 아침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 이건 똑같은 타임입니다. 마태복음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당장 말랐다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에는 언제 마른 게 드러나냐면 그렇게 하고 또 19절에 저녁 때가 되니까 다시 또 베다니로 제자들과 함께 넘어가서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아침 화요일 날 그 다음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다가 봤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마가복음의 기록인데 이걸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 변형을 한 거죠. 자, 거기에 이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마태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냐면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가 당장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정확한 뜻은 주님만 아십니다. 그건 우리가 뭐 추측만 할 뿐이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2023년에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좀 역사적인 공부를 했어요. 제가 단톡방에다가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라고 하는 카톨릭 성경에서 그 사람들도 성경, 정경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해서 외경이라고 해서 따로 그렇게 이 성경책을 더 부수를 늘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66권인데 가톨릭도 66권이 성경이다라고 똑같이 주장은 해요. 그런데 성경 말고 외경과 위경 해서 우리 66권에다가 6권을 더 얹어서 그래서 거기는 72권의 성경이 되는 거죠. 성경이 아니라 성경과 외경, 위경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카베오는 주전 100년 전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한 200년부터 주전 100년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 속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냐면 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셀류쿠스라고 하는 헬라 제국의 왕이 종교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그거에 이제 이 분을 참지 못하고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모레인이라고 하는 그 지방의 작은 산골 마을에 그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 5 아들이 이제 봉기를 하고 일어나서 결국 헬라 대제국을 여러분 이거는 정말 군대 숫자로 치거나 이거 뭐 규모로 보거나 전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냐면 그게 이제 예수님이 주후 30년 지금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이니까 요때가 이제 주후 30년이에요. 그리고 이 그 마카비 혁명이 시작된 건 주전 168년에 시작됐고 그리고 완성된 것은 141년에 이제 완전히 독립 전쟁을 승리하는 그게 이제 168년부터 이 주전 BC 역사는 거꾸로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168년부터 141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게 한 200년 전부터 시작된 전쟁이었던 거죠. 자, 그러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 당장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었던 그 시점은 주후 30년이지만 여러분 이게 성경으로 기록돼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시간으로 따지면 이거는 70년 이후예요. 마가복음이 한 70년 그러니까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부터 이제 쓰여졌습니다. 로마에서 쓰여졌어요. 그 로마에서 그 이 네로의 박해를 로마는 또 따로 당하고 네로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 시간에 자기 고국인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제 뚝 떨어져 있는 그 지중해에 붙어 있는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로마의 군인들하고 유대하고 이제 유대 민족들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전쟁 사이에서 사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사순절을 맞았던 사람들이 딱 그런 심정이었고, 또 이 성경이 기록돼서 선포됐을 때 그 메시지를 맨 처음에 받았던 그걸 원독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쓸 때 우리를 생각하고 쓴 게 아닙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성령으로 하면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그냥 그런 거 싹 무시하고 이건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그냥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뛰어들면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가 편한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막 써먹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그렇게 이단은 그냥 이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마저도 그런 식으로 너무 편리하게, 제 표현으로는 양심 없이 그 성경을 그냥 거기 있는 단어나 문장을 그대로 갖다가 써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래서 이게 해석이라고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데, 뭘 하는 건가 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저자가 그러려면 상황을 알아야 되고, 원저자가 원독자를 알아야 되고, 그 원독자에게 뭘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뿌리까지 말랐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뿌리부터라고 번역을 해도 별로 이렇게 틀리지 않은 그런 뉘앙스도 갖고 있어요. 뿌리째 말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한번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나무는 뭐부터 말라요? 우리가 가을 지나서 겨울 들어가면 알잖아요. 뭐부터 마르죠? 잎부터 마릅니다. 그리고 이제 잎이 다 마르고 나면 또 가지가 마르고, 끝까지 마르지 않는 게 있는데, 그 뭔가 하면 심지어는 나무 둥치까지 말라도 안 마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럼 뿌리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게 마를 일이 없어요. 나무가 죽더라도 뿌리는 한동안은 계속 물기를 머금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게 나무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의 케이스로 봐도 하루 만에 뿌리까지 말랐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당장 말라버렸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년 전에 있었던 독립전쟁, 그 전쟁을 30몇 년 동안 해서 200년 전에는 정말 기적같이 독립을 쟁취하고 승리했습니다. 그 전쟁. 그런데 이 유대전쟁이라고 하는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이제 그 마지막에 이 패망한 마사다 전투까지 치면 73년이죠. 거기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했지만 역시 그때는 로마가 이기고 유대는 로마에게 패배합니다. 그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예수님 사건 주후 30년으로 가면 그때는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복음에서 보면 성전을 보고 우셔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전쟁이 일어날 걸 알고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예수님 이 본문의 사건 안으로, 그 시간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거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성경으로 기록돼서 원독자, 원청중들에게 이 말씀이 기록돼서 선포될 때는 이미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유다가 망한 뒤에 말씀을 듣는 거죠. 자, 성경에는 나무가 상징으로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가운데 안 좋은 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무가 있냐면 이 포도나무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하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나무를 쓰지만 읽는 사람들은 그걸 나무로 읽지 않습니다. 나무라고 쓰고 뭐로 읽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가시고 무화과 나무에서 실망하시죠. 왜? 열매를 찾았어요. 그런데 열매는 없고 뭐만 있어요? 잎만 있어요. 잎만.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뿌리채 말랐다 또는 당장 말라 죽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대표적으로 감람나무는 뭐 간혹 그렇게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정말 이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라고 하는 게 한문인데 이걸 뜻풀이하면 뭡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없을 무, 꽃 화자. 이게 과실인데 과실나무인데 모든 과일나무는 어떻습니까? 항상 꽃이 먼저 펴요. 그리고 꽃이 핀 다음에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모든 과실수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어요. 사실은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열매 속에서 핀다 그러죠.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건가 하면 너희 나라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랬어요. 너는 내 나라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꽃을 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게 뭔가 하면 꽃이 아니고 열매가 중요한 나무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인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뭡니까? 나의 번영, 나의 승리, 나의 잘됨,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 내 꿈이 성취되는 것, 이게 목적이지.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려요. 그러면 이미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 꽃이 없는 무화과가 아니라 꽃이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내 꽃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매 이런 건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뭐가 없다고 그랬죠? 꽃이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꽃이 없는 나무가 꽃 대신 뭘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까? 잎사귀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잎이 너무 무성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잎을 만들어내느라고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나무에게 저주하신 거죠. 여러분 이건 아무도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 그럼 진짜 그냥 그게 무슨 죄가 있다고. 애꿎은 무화과 나무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상징 행위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뿌리째 마른 당장 말라 죽어버린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랑했던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당장 말라 죽는 겁니다. 뿌리째 말라 죽어버린 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목적이 어느 순간 돼서 하나님까지도 자기들을 이용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리니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나라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로마의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카비 전쟁과 유대 전쟁 사이에 있는 이 백성들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기회를 줬지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진 거죠. 여러분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24절 말씀 단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놨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24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자, 이게 이제 올리브나무, 아까 올리브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람나무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하나님과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언약을 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참감람나무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70년 이 뭡니까? 그 두 전쟁 사이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2000년 전에 그 마카비 전쟁과 유대 전쟁 그 사이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이게 원가지, 참감람나무 원가지였는데 이게 찍혀 나갔다는 거, 이게 잘려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 잘려져 나간 상징이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당장 말라 죽은 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상징행위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당분간 한동안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이제 쓰러졌다, 여기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잠깐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서 잠깐 베어버리셨어요. 왜 그걸 베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이제 감람나무 접붙이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농사의 원리로 보면 거꾸로 된 겁니다. 농사의 원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참감람나무 가지 하나를 잘라다가 어디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에 접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참감람나무 가지가 붙어있는 거기서 이제 진짜 원하는 과실수를 얻게 되는 것이요. 그게 귤을 탱자나무에 접붙이는 거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농사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거꾸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열매 잘 맺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그걸 왜 잘라내냐는 거예요. 그걸 왜 잘라냈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 그 출애굽기 19장 20장에 하나님과 언약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 10장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 이렇게까지 그런 비장한 각오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돌감람나무였는데 그 가지를 우리 참감람나무 이스라엘에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렇게 구원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원감람나무인 그 이스라엘을 시기가 나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배가 아파요. 저게 내 자리였는데 저걸 내가 뺏겼구나. 저 사람들이 저 자리를 차지하더니 저렇게 아름답게 잘 살고 있구나. 그게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유대인들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그게 모든 면이든 그렇습니다. 윤리, 도덕, 신앙, 또는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봐도, 화목한 거 다 들여다봐도 제가 봤을 때는 유대인이 훨씬 더 우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가 아플 지경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배가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서양 문화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좀 다르겠지만 1980년대 했던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서양 문화와 문명이 많은 기록물들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서양에서 그 쓰여진 학문의 책들 가운데 군주론,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 한 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책에는 성경, 그러니까 헤브라이즘, 성경의 원리가 안 들어간 책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 서양의 문물은 두 기둥 위에 세워지는데 하나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된 헬레니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구약 성경 헤브라이즘을 두 기둥으로 해서 서구 문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의 기본 위에 서구의 학문이, 서구의 문명이 세워졌다라고 할 때 그거는 구약이지 신약이 아닙니다.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약 39권의 성경책은 그만큼 세상의 문명과 학문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서구 문화가, 문명이, 학문이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는 그렇게 문명이 만들어집니까? 기독교를 통해서는 어떤 문화가, 학문이 만들어집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뭔가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꿈꾸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이제 더 오리지널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가 구약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되죠. 우리가 훨씬 더 월등해야 되죠. 근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서구 문화, 문명, 학문에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려져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되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끼지 않고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벽까지 너와 우리일까 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원가제예요. 언약 백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한테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접붙이시려고 원가지를 잘라내셨네?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렵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인 거지. 내가 뭐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냐면 여러분,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데서 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봉이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선 것은 저 사람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특히 이 두 전쟁 사이,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마카비 전쟁과 유대 전쟁 사이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느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셨는데 보잘것없더라도 상관없어요. 조금이라도 열매가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거를 통과하지 못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버림을 받은,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고, 이건 상징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건이 이제 십자가 사건인 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잘려져 나간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고 그 사연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닫는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뭘 열심을 내고 뭘 부지런히 하고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정말 1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으로 이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 그 아끼지 않고 버림받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도 비교를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건 우리가 지금 너무 형편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도 두려움 가져야 돼요. 도끼에 그 포도나무 아래 도끼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시즌으로 다시 돌아가면 종말론 할 때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지만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기도 로마서에 계속 얘기해 옳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꺾였고 너희는 어떻게 해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한 가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뭐냐면 믿음으로 붙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를 자랑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감사하는 믿음이지요. 겸손한 믿음입니다. 교만한 믿음이 아니라 나 믿음이 있다 하고 이 고개를 흔들어대는 그런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좋은 성품에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처럼 우리 거스르는 성품을 갖고 있는 돌감남나무, 그 본성은 돌감남나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이제 이 붙여두는 이유는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당장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저와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 은혜의 백성,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